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느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에는 병과 고통이 난무하지만 우리 주님 품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과 오늘 이 귀한 하루는 주님의 보호와 인도와 안위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크신 편팔로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말에 권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세도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죠. 또 성경에서는 세상의 모든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거의 모든 권력자들은 그런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권세는 처음부터 자기 것이고 또 영원히 지속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남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군림하는 데 사용하게 되지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시편 9편에 나오는 권력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던가요? 무고한 사람을 아주 심하게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죠. 그래서 어제 말씀 그 6절에 보면 그 권력자들을 일컬어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9절에서는 그들을 압제자로 말하고 있고 또 13절에서는 그들을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미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16절, 17절에 가면 아예 악인이라고 표현하죠. 시편 9편에서 이렇게 악한 존재로 표현되는 세상의 권력자들,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곳곳에 그들을 가리켜서 이방 민족, 이방 나라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미루어 볼 때 이 시편 9편의 내용은 우리가 좀 종합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이방 권력자들에게 순환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적혀 있는 그 소 제목을 보면 이 시편 9편의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말합니다. 이 뭇라벤이라는 말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이 시편 9편은 마치 아들이 죽은 것과 같이 극심한 핍박을 당하는 이들의 고통, 그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힘과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는 이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더구나 다윗 자신이 직접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호소와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생하게 표현이 되고 있죠. 13절을 한번 보면 다윗은 자신의 사정을 일컬어서 사망의 문에 처했다라고 비유합니다. 또 18절에 가면 자신의 형편을 궁핍하고 가난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핍과 가난 역시 그 권력자들의 핍박 때문에 오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그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미움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렇다 보면
핍박과 순환을 당하는 일도 종종 있게 되지요. 또 경제적으로도 아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18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단순히 자신의 궁핍과 가난을 그저 탓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이치는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유하고 풍요로운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고 복지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그래서 그들을 보호한다고 해도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은 무관심 속에 잊혀지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다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아무리 궁핍하고 가난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어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13절에서도 사망의 문에 처해 있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그냥 한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호소합니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그 고통을 보십시오. 보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니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편 9편에서 다윗이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에게 어떤 핍박을 당했는지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많은 전쟁을 치렀죠. 그런데 다윗이 치른 그 전쟁들 중에는 사실 굳이 피를 흘리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았을 그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암몬이라는 이방 나라와 치른 전쟁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과 또 2절을 한번 보면 다윗은 이 암몬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암몬의 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을 보내서 그를 조문하게 했어요. 하지만 그때 이 암몬의 관리들이 새로 왕으로 세워진 암몬의 왕 한운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0장 3절 말씀을 잠깐만 보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다윗이 신하들을 지금 보내서 조문한 건 순수하게 죽은 왕을 조문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정탐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지금 스파이를 보낸 겁니다. 라고 모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암몬 왕은 이 다윗이 보냈던 그 신하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수염의 절반을 깎아버리고 옷을 잘라서 돌려보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암몬은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일들을 토대로 시로 만든 노래가 바로 이 시편 9편이라는 전승이 있어요. 실제로 이 시편 9편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억울하게 핍박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권력자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공의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악행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아 주시고 불의한 권력을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는 허위와 거짓이 용납되고 통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인간의 속임수나 거짓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 세계의 정의, 인간 세계의 법은 때때로 권력과 물질 앞에서 왜곡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9편을 통하여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겪은 감당하기 벅찬 억울한 그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1절, 2절 말씀처럼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말 그대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지금 감사와 찬양을 오히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과 전후 사정을 다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우선 당장 이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최고인 것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를 일삼는 권력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이들을 살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9편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아픔과 고통 중에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다 보면 때로 예기치 못한 핍박이나 오해나 어려움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일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분을 내기보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의로운 오른손을 들어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시다. 환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인생의 길이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길에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불의한 길로 나아가지 않고 악인의 궤를 쫓지 않고 오직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 그리고 복음 전하고 계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 어서 빨리 이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